2019년 8월 14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11장의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한두 명이 아니죠. 증인들이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얻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어떠한 경주입니까? 믿음의 경주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하는 경주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넘어지는 거죠. 믿음의 경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예전에 지고 있던 무거운 것을 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도 잘 성공시켜야 되고 내 자녀도 성공시켜야 되고 하는 일도 잘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시 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놓친다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고난을 장차 다가올 기쁨을 위해 참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는 것과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줍니다. 남들이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 땅에서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고난이 있고 또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놓친 삶은 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피곤하고 낙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 전쟁, 예수님의 투쟁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미움의 징계가 아니라 분노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아들인 아들을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표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죠.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징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쓰고 악한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실패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거룩의 길로 부르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그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우리를 가장 우리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놓친다면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놓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가 다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올 때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을 통해 문제를 통해 연단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없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걸어갈 것 같이 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영적 무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을 나타내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이 땅에 있는 성공과 이 땅에 있는 명예와 이 땅에 있는 돈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체험한 그 경험을 언급하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다.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룬 것은 그러한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속된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뿌린 피,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거역한 이스라엘이 땅을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듯이 포로가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배교를 하도록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믿지 않으면 그 핍박으로부터 일순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도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진동하셨듯이 하늘도 진동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분이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 종일 바라보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징계가 왔을 때 그것에 빠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연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피곤한 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발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며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가 처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장차올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불이익과 일시적인 불이익과 고난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징계를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 어쩔시 성도들을 연단하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쩔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사람 느헤미야가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쩔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저희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를 개척해 나가시는 주 예수의 능력의 손길을 보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